이 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 먹고 마시고 또 무엇을 또 누리며 사느냐, 어디에서 자느냐, 이런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도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제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요. 이때 세워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소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자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앞서 사도행전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충성하였던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다가 결국 타협하지 않음으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던 스데반 집사님, 집사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는 거였어요. 그의 삶이 믿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였던 나의 동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였다라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죠. 그러게
본문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 성도들이 가졌던 슬픔,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그 부흥하는 시점에 이런 어려움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였기에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적으로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있다 보니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할세라는 것은요, 남김없이 멸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집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먼지 하나 없이 찾아내듯 믿는 성도들을 찾아내어 어디에 가둬요?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의 순교도 큰 충격인데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이 옥에 갇히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큰 충격이요, 또 어떤 이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가 패배한 거라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형통할 수가 없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하여 이렇게 단적으로 교회가 패배하고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이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교회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비록 교회가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순교와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여 교회가 패배했다 말할 수 없고 교회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머리 되어 주시고 지금도 그 교회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위기가 오히려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성도들이 잡혀가는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박해를 피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성도들이 이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더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또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냥 흩어진 게 아니죠.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 여러분, 흩어지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흩어지는 일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각지 각 나라로 전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당장 눈앞에 있는 아픔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어떻게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며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누가 섭리하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오히려 이 박해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피신하였던 이 빌립 집사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이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이 박해를 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가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차별과 소외의 지역이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이 남쪽 유다의 멸망은 앞서 오늘 오전에도 본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는요,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한 가지 정책을 펼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른 나라로 일부를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 땅으로 이주시켜서 혈통적으로 단일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혼합 민족을 이루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혈통이에요. 혈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12지파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나서 이 이주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어떤 혈통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섞이는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더럽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보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길이 있어도 한참 돌아가게 하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뭐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익숙하고 그동안 가져왔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선뜻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하면서 그런 편견, 그런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박해가 교회에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박해를 피하여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이고, 사마리아에 가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루살렘에 박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는 너무나도 가까운 사마리아 땅이지만
성도들이 그것에 가기를 꺼려하므로 복음이 너무도 더디게 전해질 수밖에 없고, 오늘과 같은 결실은 결코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의정부에서 처음 사역을 한 곳이 어디였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젊은 나이였는데 한 35살? 36살 그때 부임을 해서 의정부 제일교회로 갔거든요. 근데 의정부 제일교회가 역사가 참 오래된 교회였어요. 근데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의정부 제일교회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였는지, 어떤 갈등이 있어서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성도들이 나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 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많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많이 있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이켜보면 그 교회들이 어찌 보면 의정부 제일교회만큼 성장해가지고 또 그 지역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여러분 나눠질 때는 얼마나 교회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을 통하여서 의정부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제가 섬기던 저기 서울 강서구 공항동 쪽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신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지금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대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대성교회. 대성교회가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해서 주변에 우리 신성교회도 그 교회에서 나온 거고, 금성교회도 나오고, 무슨 성자 들어가는, 주변에 성자 들어가는 교회들은 다 거기 대성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아픔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교회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 없어요. 자꾸 눈앞의 일에 집중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박해를 피해 각지 각처로 흩어지게 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가서 정말 갑자기 예루살렘에 흩어져 자기가 모르는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일수록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6절에도 그 말씀이 잘 소개되고 있어요. 5절 6절을 다시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준비된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말하는 말씀을 듣고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도 주목하여 보고, 또 한 마음이 되어 전하여진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는 무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복음을 받을 자들을 누가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여 나가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요 여러분, 나가면 있는 것이고요, 염려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지금도 열매는 없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만날 자를 예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방황하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그 말씀에 소망 없는 자가 예수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나가서 전파하라 하였으니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이 생명이고 구원되심을 우리는 전하면 돼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셨죠? 빌립을 높이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 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보면 부흥회 같은 데 보면 우리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시고 막 신유와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목사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능력이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곳에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왜요?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왜 일어나게 되었어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본다고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 전도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전도 특공대가 있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전도를 나가는데요, 한 권사님이 전도하다가 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무릎이 아프고 몸이 연약했는데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치유를 주셔서 무릎이 아픈 게 사라지고 몸도 건강해진 거예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는요,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다는 걸 체험하니까 전도할 때 아픈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정말 이 이스라엘 안에 너무나도 가까운 땅이 있었지만 복음에 소외되었던 그 땅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8절에 보시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 성에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주어진 놀라운 기쁨이요 은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보는 것과 숲을 보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나무만을 보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 눈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서 숲을 보면 어때요? 당장 눈앞에서 보는 것과 달리 멀리서 숲을 보면 이런 어려움이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어려움과 박해, 이것을 큰 숲을 보듯이 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 박해를 피해 각자로 흩어져야 했던 교회,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떤 현실에 있습니까? 교회는 누가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빌립 집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